할렐루야. 오늘은 귀신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홍지현 선생님에게 귀신을 제하라 라고 분명히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홍지현 선생님이 주보를 만들면서 마귀를 제어하라 라고 적어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귀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참 어색하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좀 신비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귀신과 마귀는 같이 사용이 되고 있죠. 보통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귀신도 마귀의 쫄개들이자 그 마귀의 그 사단의 졸개들이죠. 죽은 영혼들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사람을 속이는 영이,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그것을 둔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그것을 끌어올릴 때 밑에서 지면에서부터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할 때 귀신이라고 하면 뭔가 죽은 뭐 사람이라든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영이 우리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으면 우리는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마귀,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바알세불이라는 것도 귀신의 왕, 그것도 사단입니다. 마귀, 바알세불, 다 뭐 디아블로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귀의 뭐 대장이라고 하면 사탄,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루시퍼, 하나님 앞에 원래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가 내려올 때 3분의 1 천사가 같이 이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천사들, 그 사탄, 그 루시퍼를 따라오는 그 천사들을 곧 마귀요 귀신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나 네. 그게 그겁니다. 마귀가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은 계속 그 귀신을 제어하라. 오늘 성경 본문의 9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귀신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오늘 간사님이 여러 번 마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마귀가 귀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 오늘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 중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이기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본다면 오늘 내가 마귀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허리띠도 신발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 편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중간 편이 없어요. 전쟁 싸워서 지금 이기는 영적 전투,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분명한 하나님 편이 있고 내가 싸우는 마귀 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편에 있나요? 우리가 반틈은 하나님 편, 반틈은 마귀 편,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나 마귀 편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편에 있으면 마귀와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우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바로 이 마귀를 싸울 수 있고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안 떠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내 생활, 내 습관, 내 생각, 나에게 귀신이 그대로 있다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귀신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도 그런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경건의 모양은 너무 잘 갖추고 있는데, 오늘 간사님도 교회 올 때만 이런 옷을 입어요. 교회 올 때 하고 병원에 옮길 일이 있어서 면접 보러 갈 때, 아주 제가 잘 보이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항상 이런 옷을, 깔끔한 옷을 입고 가죠.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친구들 와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얌전하게 잘 앉아 있는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게 아무 효과가 없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능력?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아직도 귀신 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양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잘 드려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전 문 걸어 잠그라 라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도 역겹다. 역겨운 건 뭐예요? 너무 싫은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우악 하는 거예요. 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 예배 자체를 받기도 너무 역겨우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성전 문을 잠궈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싶어도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있잖아요.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 제물은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아벨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 친구들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게 막 있는 귀신, 그 더러운 생각, 행동,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아오고 훔쳐가고 남을 미워하고 남이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이 세상이 봐도 미움 당할 만한 그런 일들, 행동들 우리가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뿌리 뽑아서 던져버려야 돼. 완전히 막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곧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빠짐없어요. 어떤 악한 귀신이든 별의별 귀신이든 상관없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제어라는 거는요, 밟아서 내 마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마음대로 그를 통제한다. 내가 완전히 귀신의 위에 서가지고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제어하는 능력인데,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 삼아주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능력, 이 권위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하고 있다가 올라가셨죠. 있다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많은 이들로 제자를 삼아라. 응?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제자를 삼아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으니까 쓰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죠. 정말 안 쓰는 분들 있거든요. 안 써요. 가지고 있어요. 자식 줄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는 소용이 없잖아. 자식에게는 좀 유익이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사용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바보 중에 바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사용 안 하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 제자로 불러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면 사용해야, 할렐루야, 내게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에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사용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무릇 이런 뜻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네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네가 지킬 거 행동들 너무 많지. 주일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 너무 많은데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찾아오더라? 귀신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생각부터 살짝 틀어놓으니까 내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면 뭐라 그랬죠? 살인이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욕심을 품으면 뭐다? 간음이다. 행동 안 했어요. 아직 행동 안 했어. 남을 죽이는 행동을 안 했어요. 남을 어떻게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네 안에 그 욕심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똑같이 그 죄 지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에게 졌으니까, 유혹당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친구들 마음을 지키세요. 친구들이 실수로 했다? 이거 없어요. 성경은요, 실수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다는 게 성경 표현이에요. 네 마음에 네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귀신의 유혹에 미혹당해서 속아서 네가 귀신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실수를 했다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귀신이 가득하여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귀신 편이니까 귀신 따라서 지옥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마음을 지켰죠. 성경대로. 자기가 막 귀신 편이 되는데 귀신을 절대 못 쫓아낸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이 자가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어. 말을 못하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는 거짓쟁이 사기꾼이라고 인정하고 싶으니까 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 왕의 힘을 입어서 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을 했는데 예수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떻게 같은 뼈끼리 싸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귀신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제자들이 받은 귀신을 제어하는 이 능력을 사용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정말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효과가 있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부활했다라는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믿기 힘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살리고 또 남도 살리는 겁니다. 이때 귀신이 떠나갈 때 이 귀신이 끌고 들어온, 이 마귀가 끌고 들어온 온갖 우울한 생각들,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감정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화가 나는 거, 막 걱정되고 짜증나고 염려가 되는 거. 아, 나는 어떡하지? 아,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막 이 걱정, 염려, 짜증.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뭐가 있을까? 보통 우리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얘기를 설교 따니까 저 굉장히 혼나요. 여기 내려. 아, 이거 벌써 그러네. 자, 우리 애들을 보니까 뭐 보통 남을 뭐 이렇게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욱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친구들 다 비슷할 거 생각합니다. 뭐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면 같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은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거.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인데,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우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사람들이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입. 우리 성경에는 침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밀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밀고 들어간다. 뭐 같은 내용이죠. 침입이나 밀고 들어가는 거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밀고 막 들어가. 침입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간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마음을 비워두면 이렇게 된다고. 24, 25절, 26절에 보면 이 떠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쉬지 못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귀신이 내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간사님의 마음을.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으면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야 청소됐다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성경에 돼 있어요. 보세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너무 끔찍합니다. 그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똑바로 안 믿으면 그 사람 더 엉망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정말 와,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사님이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어요.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요거도 먹을 짓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편 저는 누가 교회 다닌다 이러면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죠.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누가 뒤에서 뒷담화해도 아니다, 그런 사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 그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너무 얘기하지 말자. 그건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간사님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누가 뒷담화하면 같이 욕해요. 같이. 야, 그 사람 이랬어, 이렇고 저렇고. 그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못된 심정이에요. 누가 우리 친구들 없는 데서 친구들 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간사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게 없는 사람 욕을 하는 거야. 누군가가 한 명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이러더라고. 야, 우리가 아무리 걔랑 뭐 안 친하고 걔가 뭐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없는 데서 얘기하지 말자 이러더라고. 우리 얼굴 앞에 두고 얘기 못할 얘기는 없는 데서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되게 멋있네. 친구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수군수군거리는 자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수군수군거리는 게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남 없는 데서 뒷얘기 하는 거예요. 뒷얘기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다 잘하고 저도 잘합니다. 집에 가면요, 오늘 누가 이래서 저러고 뭐 교회에서 들은 얘기 줄줄 나옵니다. 뒷얘기 너무 잘하죠. 우리 자식들이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들도 깨닫고 우리 친구들도 절대 뒷얘기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7이나 더 데리고 가가지고 내 나중에 엉망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마음을 비워놓지 말고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기쁜 생각들로 채워놓아야 가득가득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오늘도 천국을 우리가 밀고 들어간다. 내가 뒤로 물러서면 나는 망하고 만다. 난 무조건 앞으로 갈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비워놓고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너의 마음 비워놓으면 그 7 귀신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무조건 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선 건 멸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뒤로 물러섰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를 이겨야 돼요. 무엇 때문에? 피곤해서,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어째서 저째서 이래서 결국에는 뒤로 물러서면 잠깐 물러섰다 앞으로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성경에는 네가 그렇게 물러서다 결국 너는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러섰다는 것을 깨달아졌다면 이를 악물고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예배 나왔죠? 이 뒤로 물러섰다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서 더 나가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나와서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천국을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 밀고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이런 침입하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갈 때 오늘도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아 떠나가라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야만은 그런 축복된 유초등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귀신 얘기하면 귀신 붙는다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영훈 선생님 기억나요? 안 나요? 영훈 선생님하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주일날 뭐 워십 댄스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기 가서 워십 댄스를 가르쳐 주고 주일날, 이제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면서 그분이 이제 해준 말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귀신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귀신 붙는다고,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 뭐 이단이니 뭐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요 이제? 전 충격을 받았어요. 오면서도 영훈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차에서 둘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낸 이 사역들인데 이거 다 복음서 읽지도 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오늘도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보고 이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제발 하지 말라는, 그게 귀신 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기를 사모하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바뀌었기를 사모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귀신을, 내 마음을 유혹하는 귀신을 제어하고 떠나보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평생에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우리는 무조건 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이를 악물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는 대로 사는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귀신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체조차도 우리가 그 유혹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늘 내가 죄 짓는 것이 귀신에게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귀신의 유혹, 내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려는 이것을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이거 다 방해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신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데,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귀신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자를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그 습관 가운데 묶어서 결국 죄짓게 만드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면 됩니다. 기도로 사용합니다. 기도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선포로 사용합니다. 주여, 이 선포가, 이 기도가, 이 믿음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며, 주여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배를 지키고 기도가 기쁜, 말씀 보는 것이 즐거운 우리 요초동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시니 우리도 이 능력 있는 줄 깨닫고 기도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유혹하는 귀신을 내쫓게 도와주시고, 습관이라고, 우리 마음의 어떤 성격이라고, 이런 여러 이상한 말로 결국엔 죄짓게 만드는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게 만들고, 결국에 남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손가락받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신에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